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제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구약성경 제112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 오늘 거룩한 주일 이 예배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시고 우리 중에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시여 우리 안에서 우리의 눈이 열려 우리의 귀가 밝히 열려서 임하시는 주를 보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를 듣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우리로 주님의 그 선하신 뜻과 의도를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새 힘 주셔서 하늘의 능력 공급해 주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 시내 광야, 시내산 앞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같이 그들은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돌아보면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셨고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하나님이 저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업어서 데려오셨다잖아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데려오셨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볼 때 참 놀랍고 기이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기이한 은혜가 온 백성들을 여기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궁금합니다. 왜? 왜 하나님은 저들을 구출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저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왜? 무엇하려고 하나님은 그 모든 어려움을 다 무릅쓰고 저들을 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십니까?
돌아볼 때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기회만 있으면 돌아서고 외면하고 배반하고 대적하고 마치 원수된 것 같이 살아가던 우리,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왜 구원하셨습니까?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그를 우리 대신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외면해버리면 이 출애굽의 모든 여정이 이해가 안 돼요. 더욱이 출애굽의 모든 여정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그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저 땅,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를 살면서 지금 이걸 잃어버리면 그 땅을 사는 중에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아요? 갈 길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 여러분 읽으실 때부터 익숙해 잘 아실 텐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10계명의 말씀, 이 말씀의 참된 의미, 참된 뜻도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서부터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 하나님이 이 모든 출애굽의 여정 다 지나서 힘겹고 어려운 모든 과정 다 거쳐서 저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들을 데려가시는 이유, 저들을 데려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속에, 그 마음에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들을 통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세우실 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나라를 원하십니다. 그 나라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입니다. 돌아보면 주변에 나라들 많았습니다. 그 중에 더 부유하고 강한 나라, 그런 나라를 세우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주변에 저 이스라엘보다 더 많은 수요를 이룬 민족도 있었고, 저들보다 더 부유한 나라도 있었고, 더 강한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그 부유하고 강한 나라를 원하셨다면 그런 나라들 중 하나를 택하셔서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 나라를 자기 나라 삼으셨으면 됐을 일입니다. 하지만 굳이 하나님께서는 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준비시켜 오셨고,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을 여기까지 어떻게 해요? 업어서 데려오셨어요. 그 이유는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되고 저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약속, 그 약속대로 친히 저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나라를,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 안에서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 가운데 보내셔서 죄에 매여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우리, 바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신 이유, 그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 그 나라를 꿈꾸고 계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 백성들은 그의 다스리심에 순종해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나라, 그 나라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인생을 통해 이 땅에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아십니까? 자기 성을 쌓고 자기 나라를 세우고 자기가 다스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바라고 소망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되시기를,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나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보실 텐데 이 십계명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 십계명의 말씀이 그 나라가,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나라가 바로 이런 관계 위에, 이런 관계 속에 세워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시내 광야에, 시내산 앞에 도착한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선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집에서, 종으로 고역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그 땅에서 저들을 인도하여 내어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여기에 이르기까지 다 이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더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처음부터 이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삭과 야곱을 통해 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삶을 지나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따라가면 절대로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라면 끝까지 안전할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렇게 선포하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본문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선언, 하나님의 전적인 주재권의 선언입니다. 이건 그냥 다른 신들, 세상에 다른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나 말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내 마음이 많이 아프고 내가 무척이나 싫어하게 될 거야. 이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마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은 너희는 전적으로 내 것이란 말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란 말입니다. 내 백성의 소유권, 내 백성의 소유권을 하나님이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딴 데 뺏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른 것들에게 이들을 빼앗기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 그 어디에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하나님이 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의 삶의 역사를 여러분 다 성경을 통해 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틈만 나면 그렇게 해요. 틈만 나면 돌아서요. 그러니까 저들이 그 마음에 다른 것을 두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뭐가 깨집니까? 가장 기본적인 이 관계의 대전제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향해 그렇게 무섭도록 진노하시는 겁니다. 전적으로 내 것이다. 오직 나만 섬기는 내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 그 의미가 뭡니까? 그건 그저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소속 증명서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 신분을 회복했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된 신분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그 말은 하나님과 나의 이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내 왕이 되시고 나는 전적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바로 이 관계 말입니다. 이 관계의 선포, 이 관계의 설정이 바로 십계명의 시작입니다. 십계명, 이건 10가지 종류의 법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아쉐르트 핫 데바렘이라고 10가지의 말, 10가지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계명들, 그들을 딱 10가지로 요약한 이스라엘 나라의 법률 요약이라는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는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그들의 왕 되신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왕 되신 하나님과 그를 섬기는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 선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두고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어요. 강령, 대선언, 대전제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율법들,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들에게 주시는 모든 율법들을 다 아우르는, 다 포함하는 가장 큰, 가장 중요한 대정신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이게 깨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흔히 십계명의 이 말씀들이 가만히 그 면면을 살펴보면 당시 구약의 시대 그 근동에 있었던 제국을 이룰 때 황제가 내리는 종주권 조약의 형태로 갖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종주권 조약이 뭡니까? 종주권 조약은 제국을 이룬 황제가 그 복속된 제후 국가들의 작은 왕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이 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에 대하여 조약을 체결하는 것, 그것이 종주권 조약입니다. 그 조약은 관계를 설정하는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대황제가 그 제국의 작은 왕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이 조약을 체결할 때 이런 형태입니다. 내가 황제다. 나는 황제다. 너희는 황제인 나에게 복종하는 그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예를 다 지켜야 할 것이다. 그것을 설정하는 관계, 그 관계의 설정이 바로 종주권 조약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렇게 선포하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 되심을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구약 시대에 저 유대 백성들이 나는 이스라엘 사람,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선포할 때, 말할 때 이 말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여호와,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가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속에는 놀라운 자부심과 놀라운 권세의 선포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도 똑같은 의미가 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 선포에는 아주 놀라운 파워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예수님만 나의 주로 섬기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내 왕이 되시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포입니다. 그들은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집니다. 그들은 결코 세상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왕을 위해 삽니다. 그리고 그들은 왕을 위해 죽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소유가 되어져서 오직 여호와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저기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를 살아갈 때 그때 말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첫 번째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본문 4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저 이방의 우상과 그 우상으로 만든 그 형상들 그 앞에 절하지 말고 그것들 섬기지 말아야 한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첫 번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잖아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마라. 다른 어떤 신도 섬겨서는 안 된다. 내가 어떤 신들에게도 너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셨으니 그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특별히 이것이 포함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모양의 형상으로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형상으로, 사람이 자기가 고안한, 자기가 생각한 그 모양을 따른 그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는 것, 이건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아주 무서운 교만입니다. 이내 곧 여기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통해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워두고 그들이 딴소리 외친 거 아닙니다. 다른 신이라고 말한 거 아닙니다. 이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낸 그 하나님이다. 그 형상을 두고 온 백성들이 그렇게 외쳤어요. 그래서 그 앞에 절했어요.
그들은 자기들 눈에 볼 수 있는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더 나아가면 때에 따라 필요한 적절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섬기겠다 하는 교만이 그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구미에 맞게 하나님을 섬기려는 겁니다. 돌아보면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건 주객이 전도되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가져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부리며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신앙이 사실 여기에 빠져요. 딱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하나님을 딱 만들어두고 그 하나님을 내가 딱 가지고 있다가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딱 동원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부려먹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전적 하나님의 소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3, 4대에 이르기까지 갚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외면해서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나님보다 높아진 무서운 교만의 마음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 모든 행동들을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 모든 일들을 나를 미워하는 것이라 여기신다고 선언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죄, 나를 미워하여 행하는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은 반드시 갚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3대 지나고 4대 끝나면 그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보응이 끝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3, 4대까지 이렇게 한다. 이 말씀은 내가 반드시 갚겠다는 뜻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그 죄 결단코 흘려보내지 않고 내가 반드시 갚을 것이다 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망령되이 부른다는 것의 의미, 이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제 마음대로 잘못 이용해 먹는 것, 영어로 misuse라고 합니다. misuse, 잘못 이용한다, 이용해 먹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시는 그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이익이나 자기 입장을 위해 이용해 먹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지 마라.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을 위한 거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서 정작 뭐예요? 정작은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자기 유익을 차리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제 유익, 제 입장을 위해 마음대로 이용해 먹는 거예요. 신약에서 고르반, 이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그래버리면 다 끝나는 거란 말이지. 다 하나님을 위한 거야. 그래 놓고 제 부모 다쳐버리고, 이 모든 일들이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용해 먹는 겁니다. 그런데 저들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불러봐야,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어봐야 결단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아무리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거야,
아무리 그렇게 외치면서 핑계를 대고 그렇게 말해봐야 하나님이 절대로 속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절대로 그걸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결단코 그것을 용납해 주시지도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이용해 먹어요. 우리의 신앙이 자칫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으며 망령되이 그 이름을 사용할 때가 우리에게 흔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걸 조심하고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해야 할 것이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만이 전적으로 내 하나님 되신다. 나는 전적으로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8절입니다.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십니다. 안식일 잘 아시죠? 안식일. 이 안식일의 규례, 안식일 율법은 안식일에만 거치는 것이 아니라 안식년, 나아가 저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가진 독특한 질서예요. 희년에까지 이어집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으로 이어지는데 이것의 의미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쉬는 거예요. 쉼과 쉬기 위해서 뭐합니까? 중단하는 겁니다. 왜 쉬고 중단시킵니까? 그건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의미는 쉼, 중단, 그리고 회복에 있습니다. 모든 일을 쉬고 다 중단합니다. 회복하기 위해서. 나아가 땅도 그 경작을 중단시키고 쉬게 합니다. 왜요? 그 땅의 회복을 위해서. 심지어 그 땅에 관한 소유권조차 중단시켜버립니다. 인연이 되면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이 원래의 소유권으로 다 회복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빚도 탕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엄격한 신분사회였기 때문에 신분사회라는 말의 의미를 아시지요? 우리로 치면 양반이 있고 쌍놈이 있고 주인이 있고 종이 있고 이런 신분의 사회, 당시 이때도 아주 엄격한 신분의 사회였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소유권도 행사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종됨, 노예됨, 종됨이 일절 중단되고 그 원래의 신분으로 다 회복하게 했습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에 관한 규례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날, 은혜의 해였고 놀라운 자유의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참 놀라운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로 소유한 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건 아주 치명적인 규례예요. 소유한 자의 입장. 소유권이 어떤 겁니까? 소유권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고 가장 본능적인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 소유권이 부정당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강력한 자유와 권리의 제한이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다 정당하게 값을 치르고 내가 소유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다 내 거예요, 내 거.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다 내 거예요. 다 내 것인데 그것을 깨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아니, 원래 그래야 하는 거니까. 뭐 안식일 돌아보니까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지켜야 하는 거니까 지키고. 안식년, 희년도 어쩔 수 없지만
어쩔 수 없이 원래 그래야 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고. 원래 당연히 그렇게 해왔으니까. 저들도 다른 이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 왔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세상에 원래부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쉼과 중단 그리고 회복의 이유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그 규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것도 종주권 관계 설정에, 그 설정 아래 이루어지는 그런 중요한 질서였습니다. 왕이 그렇게 질서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속에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이 질서를 시작하셨습니까? 이 질서가 나중에 신학의 때 보면 다른 율법들의 아주 중요한 대표격인 그런 율법 중에 하나가 되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질서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바로 저 창조의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 어느 중간에 필요해가지고 갑자기 새롭게 시작한 질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질서는 창조의 사역 중에 시작했습니다. 모든 창조를 마친 때, 모든 피조의 세계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다 잘 된 것을 보시며 심히 좋아하시고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사역을 마치면서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켜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식의 날에 모든 일을 중단하고 주변을 돌아봅니다. 주변을 돌아보았더니 뭡니까? 여전히 기억납니다. 이 모든 세계가, 내가 일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다.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다. 이 모든 세계의 참된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안식의 날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할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안식의 때마다, 안식일 날마다, 안식년, 그때 그 해 희년이 되면 완벽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게 아니구나, 내 것이 아니었구나, 나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었고 모든 것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뿐이시구나, 이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안식일에 모든 일을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다 중단하고 오직 한 가지, 이 모든 창조의 세계의 참된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만 집중하게 되었던 거였습니다. 그 안식일의 예배는 공식적으로 이제 폐지됐습니다. 그 안식일의 예배는 공식적으로 이제 대체되었습니다. 새로운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구원의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부활하셨을 그때,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서 주님 부활하신 그날 온 백성들이 함께 모든 삶을 중단하면서까지 모여가지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에 집중하도록 대체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일을 기념합니다. 더 이상 안식일 예배를 지키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이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은 모든 백성들은 주님 부활하신 이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되었음을 고백하고 그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기념하고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정신은 이어집니다. 천지 만물, 심지어 우리 개인의 일생조차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그래서 전부 하나님 거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는 안식일의 정신, 그 정신은 지금도 그대로 우리에게 흐르고 있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2절 이하에 그 다음의 말씀들이 5번째 말씀부터 10번째까지 선포됩니다. 부모 공경, 살인, 간음, 도둑질,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 탐심에 대한 금지, 이 모든 말씀들은 이후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오직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끼리,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아래에서 세워가는 사회적인 모든 관계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질서를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라면 사람들 사이에서도 건강한 질서를 유지하고 건강한 관계를 잘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단순히, 그러니까 원래 정신은 그거예요. 단순히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도적질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깨뜨리는,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특별히 좁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을 이제 이 시내 광야를 출발해가지고 저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텐데 그 사이에 이 관계가 깨지고 말씀이 깨지고 믿음이 깨져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곧장 들어가지 못하고 아주 무서운 일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되지만 하나님은 저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시면서 이 백성들에게 지금 이걸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저 땅에 가면 그곳에서 그 나라가 세워질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우실 때 하나님만이 왕 되심을 기억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날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런 나라여야 한다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깨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 관계가, 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이 관계가 무너져 버린 채 그 이후에 모든 율법들, 계명들 아무리 열심히 지켜봐요. 얼마나 열심히 지켰어요? 철저하게 하나씩 하나씩 쪼개가지고 딱딱 지켰어요. 심지어 장로의 전통, 유대 전통 이런 것까지 만들어가지고 아주 엄격하게 지켜나갔어요. 지키지 않는 자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벌주고 그러면서까지 그들은 철저하게 지켜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임하셔서 선포하시기를 너희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도 마라. 그렇게 무섭게 책망하셨어요. 뭡니까? 아무리 딴 거 열심히 지켜봐야 이 기초적인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이 관계가, 이 질서가 무너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관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는 딴 데 눈 돌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날마다 기억하겠습니다. 이 관계를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 하나님 되시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신 거죠. 그 은혜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결단하여 왕 되신 그 하나님만 따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만 기억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은혜 안에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